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아멘. 우리 자매님들만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형제님들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다 같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이제 우리 함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서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자, 이제 오늘의 내용으로부터 다윗이 본격적으로 사울로부터 도망치는 이야기, 망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는 마음이 확고하게 섰다는 것을 알고는 급하게 도망을 치게 되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채 일단 사울의 왕궁으로부터 멀리 그의 칼날을 피해 도망을 칩니다. 오늘 첫 번째 장면을 우리가 21장 1절 첫 부분에서 보겠는데요. 다윗은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땠을지 한번 상상을 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읽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은 무조건 사울로부터 빨리 도망을 치긴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도망을 치기는 쳤지만은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의 머리에 떠오른 생각은 일단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놉 땅으로 가보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놉 땅은 이 당시에 하나님의 성막 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성소는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곳이죠. 누구든지 죄를 지은 사람이 성소 제단에 뿔을 잡고 있으면 죽이지 못하도록 하는 율법의 규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의치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성소 제단에 뿔이라도 잡으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니면 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나 물어볼 생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록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좌충우돌하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앞에서 어디를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소를 찾았습니다. 즉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소를 찾습니다. 다른 어떤 것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다윗의 습관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다윗이 위대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비결은 그가 무슨 큰 업적을 쌓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완전해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어쨌든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하는 가장 중요한 습관이 바로 이것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일이 터지면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습관,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습관, 하나님께 눈을 맞추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습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믿음의 길을 나선다고 해서 모든 길이 꽃길이 되는 것은 아니죠. 풍랑이 몰려오기도 하고 안개가 자욱하게 덮치기도 합니다. 빛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어두움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 것도 다윗이 뭐 잘못한 게 있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어진 임무를 열심히 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다윗의 미친 마음 때문에 지금 이런 풍랑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무엇을 봐야 합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 삐져가지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안 됩니다. 이럴수록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손에 쥐어져 있는 나침판,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이게 자동으로 툭 튀어나올 정도의 습관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모범이고 모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 항상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늦은 밤까지 기도하셨고 때론 이른 새벽에 기도하셨고 때론 밤새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첫 번째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습관이 되도록 합시다. 그리고 습관이 반복이 되고 몸에 배이게 되면 그 습관은 우리의 인격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습관과 새로운 천성, 인격이 되려면 처음에는 의식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꾸준한 반복 연습이 필요합니다. 평상시에 연습이 필요합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다음의 루틴을, 매일의 이 루틴을 한번 자리 잡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동안 꼭 한번 연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아침에 출근할 때 매일 예배 영상을 틀면서 그것을 들으면서 운전하셔가지고 자동차 안을 성소가 되게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까지 드렸다면 10 중 아침 10을 드리는 것입니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처음에 잘 안 된다면 1분이나 3분이나 5분이라도 매일 예배의 은혜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씩 늘려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심때는 찬양과 기도의 커피 타임을 한번 가져보는 것입니다. 심심할 때 사람들이 요새 유튜브 짤 영상들을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 유튜브 영상 보는 시간에 딱 하나 찬양 영상을 보시고 같이 따라하시고 하루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커피타임 기도를 가져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퇴근할 때는 매일 성경 통독 영상을 들으면서 운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전에 하루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이제 다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루틴이 습관이 되고 제2의 천성이 되도록 한번 꾸준히 연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진짜 큰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우리도 다윗처럼 자동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장면을 보겠는데요. 하나님의 성소에서의 장면입니다. 보면 제사장 아히멜렉은 아직 궁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과 무기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솔직하게 자신이 왜 왔는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밝히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거짓으로 둘러댑니다. 성경은 다윗의 이런 행동에 대해 평가를 침묵하고 있기는 합니다. 다윗이 제사장을 찾아와서 먹을 것도 구하고 칼도 얻어가는 이 사건은 놉 땅에 그런데 나중에 엄청난 비극을 가지고 옵니다. 다윗과 아히멜렉의 만남으로 인해 놉 땅의 제사장 85명과 또 거기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까지 다 몰살을 당하게 되죠. 다윗이 하나님의 성소를 찾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디테일이 상당히 아쉬운 겁니다. 다윗은 성소를 찾아가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일단 너무 급하니까 성급하게 그냥 성소가 좋은 곳이니까 그냥 찾아간 것이죠. 다윗은 지금 자신이 어디를 가며 누구를 만나는지가 나중에 사울로부터 어떠한 보복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감안했어야 하는데 너무 경황이 없으니까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생각에 떠오르는 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되고 신중하지 못한 그의 행동으로 인해 노베 제사장이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하는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급할수록 즉흥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잠깐 정지하고 하나님께 아무리 좋은 거라도 먼저 묻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소로 찾아가는 것 매우 훌륭한 행동이죠. 그러나 훌륭한 행동이라고 해서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먼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언제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먼저 지혜를 구하고 묻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은 먹을 것을 달라는 다윗에게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빵을 내어줍니다. 율법의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을 하면 아히멜렉은 거룩한 빵을 다윗 일행에게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아히멜렉 제사장은 이들의 굶주림을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히멜렉의 이 행동에 대해 예수님은 아히멜렉이 율법의 정신을 제대로 구현해낸 것이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사랑이요 자비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신명기 10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그가 예전에 하나님께 바쳤던 골리앗의 칼을 되돌려 줍니다. 골리앗의 칼을 돌려받은 다윗에게 이것은 하나의 의미 있는 상징이 될 것입니다. 골리앗의 칼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것은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상징이요 또 하나님의 약속과 승리의 보증수표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골리앗의 칼을 주심으로써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잡음으로써 그가 골리앗을 이겼을 때에 가졌던 그 믿음의 마음, 그 믿음의 정신을 다시 상기하고 그것을 회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기는 것은 사람의 많고 적음, 힘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다시 한 번 더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음의 장면은 어두운 복선이 깔리는 장면입니다. 이 모든 장면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목자장이었던 도액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도액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때는 자신의 발톱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회를 얻게 되자 감추었던 발톱을 꺼내어 사정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유린합니다. 내일 22장에서 보겠지만은 도액은 이 사건을 사울에게 고자질합니다. 그리고 그는 사울의 명을 받아 제사장 85명을 살해합니다. 사탄은 이처럼 호시탐탐 기회를 엿봅니다. 다윗은 좀 더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장면을 보겠습니다. 노업을 떠난 다윗은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입니다.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망명합니다. 그것도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가드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었던 것처럼 다윗의 정체는 금방 탄로가 납니다. 죽을 위기가 코앞에 닥쳤습니다. 다윗은 그 상황을 피하고자 미친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다윗의 이 팔년기를 가드의 왕들과 신하들이 다 쏘가버린다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신 것이죠. 믿음 좋은 다윗도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실수를 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궁지에 몰리면 판단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말리는데도 그 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다가 결국에는 더 큰 공경에 빠지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판단력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지혜 판단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약하고 형편없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자기 꾀에 자기가 당하고 맙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직 믿음 하나만 붙들고 사울의 궁궐을 박차고 나왔지만은 다윗을 반기고 있는 것은 호락호락하지 않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망명생활 초기의 다윗, 그는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직 다윗이 성숙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망명생활을 통해 그의 믿음을 더 신중하고 더 깊고 더 통찰력 있게 성장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 감수성을 키워야 합니다.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는 것이 몸에 배이도록 연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습관화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택은 자주 엉터리이고 우리의 지혜는 형편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다윗을 가드왕의 손아귀에서 피하도록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불완전함과 연약함, 실수가 싸질러 놓은 엉망진창인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좌충우돌하는 미성숙한 믿음에서 영적인 감수성까지 갖춘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면서요. 회개할 것 회개하고 붙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굳게 붙들며 또 적용하고 실천하며 헌신할 것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새겨보시면서 이 시간 결단하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아프신 성도님들 특별히 지수영 집사님의 항암 치료를 위하여서 주님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소서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드리고요. 또 연로하시고 양로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튀르키의 지진과 시리아의 대지진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요.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속히 그 땅을 평화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며 무엇보다도 주님의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 그 무너지고 쓰러진 땅을 심령을 또 그 나라를 주여 위로케 하여 주시고 회복하는 부흥의 불쏘시개들이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의 은혜의 충만함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요. 우리 찬양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